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익숙한 본문도 이제 새롭게 읽고 낯설게 읽으면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좋고요, 지도를 보셔도 좋고요. 보시면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사실은 있거든요. 일단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이거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근데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차를 딱 대보면 이게 한 얼마 정도 직선거리죠. 직선거리로 되어보면 한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그러니까 직선거리가 120이니까 실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못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가는 길까지 다 감안하면 좋게 200km는 넘는다.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200, 어떤 분은 220, 어떤 분은 240. 200이면 어떻고 220이면 어떻고 240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거는 200으로 합시다. 그러면 건강한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성인이 이렇게 하루 동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평균적으로 16km 정도가 되었습니다. 10일을 넘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것도 걸어서, 물론 이동 수단을 낙타를 탔는지 뭘 탔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걸어갔던 탔던 임신한 여자가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가도 힘든 입장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도 힘든 입장인데, 그것을 근 한 15일, 13일, 14일, 15일 되는 거리를 그 요셉과 함께 걸어서 갔다? 근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이 그래 많습니다. 임신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임신을 했으면 마리아를 나사렛에 놓아두고 가면 안 됩니까? 성경이 없죠. 아마 마리아를 나사렛에 놓아두고 갔으면 마리아가 돌 맞아 죽었을걸요. 그때 그 당시 법이 그랬거든.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맞다 이거죠. 이걸 보고 뭐라는가? 팩트라고 하죠. 사실이라고 하죠.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팩트라는 거는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못 믿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한참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다른 건 다 믿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이 또 몰라서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적인 방법으로 보면 자녀 생산이 불가능하죠. 다르다니까요.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은 팩트만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렇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저는 동정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저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수정 안 하는지. 처녀입니다. 처녀예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계시적 입장에서는 일어난다면 이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런데 그 팩트만 보고 계시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왜 마리아를 두고 가지 않고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200km 이상 되는 거리를 10일 이상 걸어서 갔느냐? 이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밑에 넣어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분명히 말씀하죠. 동정녀가 아니죠. 누가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럼 처녀로 바꿔야지. 왜 그 이단인 천주교 그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해놓는지 나는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처녀라고 되어 있잖아요. 7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안 믿는 거죠. 안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만 보지 그 렘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록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것도 베들레헴이다. 그러니 마리아가 요셉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이 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나 임신했기 때문에 요셉 나 힘들어요. 혼자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걸 섭리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마리아는 요셉은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걸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요, 천국이 입성이 안 됩니다. 피곤하고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는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만 핑계를 다 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돌아오잖아요.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마리아와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만 그렇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깔려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니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그 왕들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그 믿지 않는 심령들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살아가기가 힘들죠. 어렵죠. 고달프죠.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게 되는 거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일단 누가 출발했습니까? 마리아가 출발했습니다. 요셉이 출발했습니다. 자, 출발했는데 2장 6절에 보시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이 본문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외양간, 마국간, 구유,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때 이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되면 호텔입니다. 호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은 공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낮고 천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체휼하시기 위하여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살려내신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구유라는 표현을 써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구유 무엇입니까? 가축들이 음식물을 공급받는 통입니다. 그죠? 가축들이 음식물을 공급받는 통이잖아요. 가축의 먹이 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PPT 올려주세요. PPT 보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구유잖아요. 먹이 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 구유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스러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모든 인생들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온 이 예수님을 좀 만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집 둘째 아이가 밥을 안 먹죠. 막 살을 뺀다고 밥을 심히 걱정됩니다. 저는 새끼 다 먹습니다. 잘 찾아 먹습니다. 정말 잘 찾아 먹습니다. 근데 얘가 안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고 나는 먹고 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게 아니죠. PT 갔다 와서 운동하고 우리가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죠? 밥상을 통하여서 반드시 육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믿음을 통하여 공급받아라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듭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만나일 뿐만 아니라 나는 생수다. 이 땅에 우리가 물과 음식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명의 떡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생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 아닙니까? 오늘이 24일이지 않습니까? 중고등부 다닐 때만 하더라도 24일이 되어지면 너무 아시죠? 항상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항상 방학을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방학 오전에 하고 나면 부산 부민교회로 바로 갔습니다. 가면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점심 주시고 그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늘 24일 저녁에 8시부터 온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속에서 각 반별로 찬양도 준비하고 암송도 준비하고 선곡도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선물 교환하고, 선물 교환하면 떡국 먹고, 떡국 먹고 나면 새벽에 새벽송 나가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24일 날 보냈다라는,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실컷 자다가 주일 25일 날 새벽에 잠을 못 잤으니까 11시 예배 모이면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옛날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때로는 그것이 그립기도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주인공 맞았나? 극도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성탄절 예배에 다 오시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새벽송 하는 교회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 생명의 떡에 초점을 맞추고 생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 사회에서 부르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2000년 전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어드림의 역할에 두 번째 대지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오렌지 카드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드디어 목자가 등장하는 거죠. 자, 전반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여서 쓰임을 받고요. 자, 후반전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자들이 등장. PPT 넘겨주세요. 자, 이 목자들, 여기에 2장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 좀 집중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목자들 이렇게 하면 아주 하층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재판을 할 때 정인으로도 부를 수 없는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재판에 정인들로도 출석이 안 되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자들한테 찾아오지 말고 어디로 찾아오면 됩니까? 왕궁으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왕궁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셨다라고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왕궁에서 흥청망청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 이 목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밤에, 낮에 일을 다 못 끝냈습니다. 아닙니까? 바뀝니까? 바뀝니다. 자기 양떼를 뭐 합니까? 지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일들은요, 이 목자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드온은요, 밀타작을 열심히 하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이 양들을 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인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들, 이 양들도 목자들의 양입니까?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필경, 제사장들의 양이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쓰임 받는 양들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 능숙한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문가가 되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탁월한 자가 되어라. 어설프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 땅 위에서 능란한 사람이 되어라. 이 목자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밤이라고 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만 갖고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이 목자들에게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째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정직입니다. 밤이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고통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통에 있는 자리에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거. 뭘 보고 찾아오셨겠습니까? 정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정직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비우리라.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받는 것이요.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분명히 성경도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요셉이 되든지 우리가 마리아가 되든지 우리가 열정과 정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목자들이 되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2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장 9절에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PPT 넘겨주세요. 주의 영광입니다. 여기 제가 주의 영광에 빨간색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우리는요, 영광이라면 어떤 생각하는 건 명예, 권세,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건강,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광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물질, 건강, 권세, 명예를 주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십니다.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주십니다. 그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시는 일시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일시적인 수단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천국의 유업을 얻는 영광,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 그것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지독실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물질의 목숨을 걸고 이 건강의 목숨을 걸고 이 명예의 목숨을 걸고 이 권력의 목숨을 걸겠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목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영광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면
이 하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더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 권력도 주시고,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뒤집어서 나아가면요 가룟 유다처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기쁨의 소식을 목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이 2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 왜 거기에 쌓여서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미리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실 걸 기록하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오실 걸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른 인생들은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방 하나 얻을 곳이 없어요. 물론 그때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이 엄청 작은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날도 똑같네. 오늘날도 똑같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모든 상황이 똑같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서도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것.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늘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영광이란 말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하잖아요. 왜 땅에서 평안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탄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평화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제가 결론으로 넣어드렸던 이 평화란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에 있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에 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큰 기쁨을, 큰 즐거움을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데까지 누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내가 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이 평강이, 이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것. 그런 놀라운 자리로 저는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셔서 놀라운 평강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